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안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있는 33절, 37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이 유대인인 것은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의 한계를 규정지어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그들이 아브라함의 그런 자손인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자녀인지에 대해서는 너희가 스스로 의심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몸으로 유대인임을 자칭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하게 태어났지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곧 거듭났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이었냐면 나는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유대인으로 자라서 율법과 계명과 전통을 잘 지키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를 보면 안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경험적으로 아는 것, 이것을 차별하여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는 어떤 의미에서의 알미어야 했을까요? 관계적으로 친밀함으로 아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마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안에서 아는 것과 같은 그런 알의 모습, 혹은 부부가 서로가 함께 살면서 친밀함으로 알게 되어지는 그런 알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살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알의 영역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기고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으로 두었다는 그 유대인됨에 관한 말씀 안에는 어떤 이해가 있는 것일까요? 율법과 계명과 전통으로 들어서 지식적으로 알기는 알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는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그래서 앞서 조상이라는 단어와 구별되게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하는 표현을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사람들이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도 해야 마땅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한 일을 예수님께서 무엇을 염두에 두고 지금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브라함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이라는 상황만 생각해 볼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뭐 했기 때문입니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다라고 하는 단어와 믿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같이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너희가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라고 여기며 사는 것, 알며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과 연관이 있는데 너희는 안다고 말하면서 믿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도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자청합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말합니다. 택함받은 믿음의 백성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을 조망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여러분의 삶을 다루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 매순간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고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그런 관계적인 알므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돌이켜 생각해 봐야 한다는 이야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그 메시지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말해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안다고 말하지만 진리를 그들의 삶에서 없이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곧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본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 그들은 진리를 모르는 자라는 것입니다. 진리에 관하여 알고 있지만 진리 그 자체는 모르는 삶을 산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여러 가지 말로 말하고 있지만, 신앙인의 삶에 관하여 여러 말들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진정한 신앙인의 길에 관하여선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거나 그 길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핵심 가치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의 내용이죠.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겉모양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 받은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여지기는 분명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 속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계명에 대하여서 가르치고 심지어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승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그들의 삶 속에서 보여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들과 무관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도 안타깝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3장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또 들여다보면
구약의 여러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유대인들을 어떻게 정의할까요? 하나님에게서 떠난 세대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났는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활짝 열린 삶을 그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무엇하였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을 그들이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 자신을 위하는 삶의 목적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하는 삶, 자기 자신 혹은 자신의 삶의 영역, 이 모든 것들이 우선되어질 때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도 떠나더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삶을 보면 압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지 그렇지 않은지 삶을 보아야 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 가지고는 모른다는 이야기죠. 설교자인 제가 단위에서 설교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사인지가 증명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단위에서 설교하는 것은요, 원고 몇 장만 들고 여기 올라와서 이야기한다면 누구라도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로서의 제 모습이 증명되는 것은 어디일까요? 사역의 현장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저 스스로 점검해 보지 않으면 목회자로서의 제 삶의 모습이 거짓되거나 위선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비단 저만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입술로는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뜻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한 것이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되어질 때 비로소 그 속에 누가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탄식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표방하고 있지만 그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과는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 세워놓은 자신들의 원칙과 원리를 지키는 것이 그것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의 상태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악마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 극단적인 예수님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44절 말씀에 보면 그 속에 진리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가 거짓말할 때 무엇을 따라 산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본성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에 해결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는 무엇을 바꾸어 주신다는 걸까요? 본성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거짓되고 위선되고 자기밖에 모르고 악함을 기꺼이 선택하고 죄악된 삶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여 이것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본성의 문제,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신 바로 그 일들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고 치유될 수 있으며 온전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성이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했다라고 말합니다. 전체가 썩어서 더 이상 쓸모없게 된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 부패함이 시작되어서 그 속에 온전치 못한 모습이 드러나는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분적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아는 것도 부분적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부분적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것도 부분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모습이죠? 온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온전함은 우리의 본성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향한 온전함입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서의 온전함인 것이죠. 부분적인 것으로서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온전함은
우리의 본성을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다는 것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복음에 대한 이해력을 가지면 본성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본성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전제한 두 가지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원죄라고 하는 것과 자범죄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본성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니라 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또 다른 고백과 같이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셔서 함께 사심을 통해서 본성을 거슬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보혈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그 본성을 거슬러 육체를 거슬러 영에 속한 삶을 살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유대인은 몸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 진정한 유대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본성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을 결과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자꾸 세상을 사랑하고 또 세상을 기대어 살아가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죠. 그래서 자꾸 우리의 삶 가운데 거짓도 내고 이 악마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거짓말쟁이, 거짓 이와 같은 삶을 기꺼이 선택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성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기까지 무엇 하셨습니까? 사랑하신 그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의 실체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제자 베드로를 그를 기반으로 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베드로의 삶은 곧 교회됨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등지고 돌아갔던 그 베드로를 만나시는 장면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질문을 하셨을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그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가 있다면 사랑의 관계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질문해야 될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수십 번 통독하고 기도의 시간을 구별하여 가지며 제자 훈련도 받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중요한 것들을 실천적으로 살아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 보아도 열심 없는 것 같고 누가 보아도 겉모습으로는 그렇게 충성된 사람처럼 보이지 않으나 그 마음과 중심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것 가지고 우리는 어떤 사람의 경건을 판단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스스로를 돌이켜 온전히 세울 수 있는 은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성 있게 사랑하여서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까지,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남을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증명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시는 은혜 안에서의 삶을 살아서 오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범사에 드러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시기까지 믿음의 반석에 세워주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본성은 끊임없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기에 죄악된 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욕망에 붙들려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오직 성령께 사로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또 기도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과 구별될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나타내며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통하여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집스러운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이 깨어지게 하시고 철저히 부서지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는 신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어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간구하며 부르짖는 모든 기도에 또한 응답하시고 은혜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